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유대인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걸로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회복이 일어나고 억눌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로의 도약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더 나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의 전파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알게 된 것이 두 번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 우리에게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이것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 앞에 사마리아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바울의 시대가 되어서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는데 점차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 신자보다는 이방인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AD 70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유대전쟁, 초기 제1차 유대전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적 성향, 또 국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 더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더 전하지 않다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이 본문, 또 10장의 본문과 11장의 본문의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16절에서 11장 10절까지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 구원이 전해졌고 믿게 되었다. 둘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크게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은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11절에서 15절의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넘어졌다. 또 다른 단어는 실패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2절에 나타나는데요. 넘어짐 그리고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다. 이방인의 구원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나오지 않게 된 이스라엘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넘어짐이 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이 일이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더 크게 만들었다. 더 신속하게 이방인의 구원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됐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회당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험적으로 유대인의 실패와 넘어짐이 이방인의 또 세상의 풍성한, 풍요한, 풍부한, 부요한 구원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절 또 15절에 계속 강조되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번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원래는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자신들도 복음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약간의 시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바울이 11절에서 밝혔습니다. 13절 14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가 자기에게 준 사도의 직분,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도의 직분, 이방인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너무도 귀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이 일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목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일부가 시기를 가져서 복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일을 자기가 결국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전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일부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넘어짐 그리고 실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풍요함이 됐다면, 유대인의 구원이 성공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만함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도 지금보다 훨씬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 이것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앞에 10장 16절에서 11장 10절까지와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까지 내용, 연속된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과 뒤에 1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것을 이 원래 주어진 단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을 의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처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 것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처음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처음 먼저 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떼는 그 부분이 거룩하면, 그 말입니다. 처음 떼놓는 부분이 거룩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또 다 드려지는 떡 덩어리도 거룩한 것이다. 처음 것이 거룩하면 뒤에 것도 거룩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나무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해서 나무라는 상징,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족장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자가 되었다면 바울의 신념이 뭐냐면 마지막에도 중간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도 거룩한 자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 끝났다. 이제 전 시대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었으나 이제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유대인의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거룩하면 나중 것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사실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매우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는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장차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0절 우리 여성들께서 17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네,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함수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함수관계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함수라는 것을 배우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그 함수라는 거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Y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X와 Y의 그것이 두 가지의 이것이 합쳐져서 변화를 일으켜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X의 값이 달라지면 Y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함수의 내용인데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나무라는 나무, 뿌리와 가지 또 나무라는 이런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가지들이 꺾였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19절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것은 이 말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유대인이 나무 본체에서 가지로 워낙 있었는데 그 가지가 꺾였다는 것을 말하죠. 다만 여기서
얼마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유대인 가지들이 다 꺾인 게 아니라, 기존 가지들이 다 꺾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고,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11장 앞에 부분처럼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러나 많은 가지들이 꺾였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지들이 접붙여졌다, 대신 접붙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추류예요. 올리브 나무를 우린 번역할 때 감람나무로 번역했는데,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다는 것은 원래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나무의 가지였으나 이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반복해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20절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졌다 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원래 원가지가 아닌데 꺾인 부분에 들어와서 접붙임 받은 가지이므로, 그러므로 18절 20절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 접붙여졌는데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접붙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 17절에 보게 되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 나무의 진액, 뿌리에 나오는 그 영양분, 그 문자를 번역하면 영양분이 가득한 그 뿌리에 참여하게 됐다, 함께. 그러므로 거기서 받는 영양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젠 가지가 살아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접붙임 돼가지고 거기서 가지가 열매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그 감격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앞에 뭐가 있냐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꺾인 가지들입니다. 이미 꺾인 가지들, 그들 유대인들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실패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았지, 우리는 선택됐다, 새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다. 야, 너희들 별 볼일 없어, 우리는 굉장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러죠? 아무도 안 그러시죠, 우리가? 맞죠? 그러지 말라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 30%야. 우리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야. 너희 몇 프로냐? 우리 그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자랑,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가지, 꺾인 가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잘났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교만하고 뻐기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미래의 구원으로 나아가라. 겸손하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뿌리의 영양분을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할 일이 뭐냐를 알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다음으로 전체적인 것을 조금 주제별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25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남성 성도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17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속해서 드립니다. 그 말씀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원래 가지들이 꺾였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은 꺾인 채 있고 이방인들은 새로 접붙임돼서 그 나무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이 꺾임 받은 것이 한시적이고 또 아까도 우리 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다는 아니고 일부분, 좀 더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한시적으로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미련해졌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고 마음이 깡패해져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말할 때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관계에서 볼 때 원수된 자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볼 때 그들이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둔함이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진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25절입니다.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원래는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그대로. 근데 그것을 충만함이 도대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것이 숫자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될 때까지겠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해서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의 수보다도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대인의 구원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것을 25절에 신비로 불렀습니다. 미스테리온. 이 말에서 영어가 미스터리라는 말 나왔죠.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민족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정말 언젠가에는 유대인들의 큰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느냐? 우리 그것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일어나느냐?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나중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큰 수도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들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첨가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21절에 24절 부분 그리고 더 이어나서 마지막 29절에서 32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의 키가 되는 부분이 22절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불구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원에는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준엄하심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엄격함입니다. 엄격함. 엄격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내용,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맞죠? 복음의 핵심이 이게 인자하심의 내용이에요. 준엄하심 뭐냐면 이 인자하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구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고요. 혈통으로 유대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격하심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서 24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조건으로 보고 말씀하시죠.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엄격하심입니다. 준엄하심이에요. 23절에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이 말이 좀 어렵죠? 부정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 긍정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준엄하심에 따라서 끝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데 불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더욱더 접붙임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4절과 짝이 되는 부분인데요.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하심, 준엄하심에 대한 구원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29절에서 32절에 키가 되는 구절은 29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이고 연속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번역은 이 복수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수로 사용됐는데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포함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사랑의 선물들을 은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도 그렇고 부르심이란 조금 다른 말이지만 더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이끄심을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아까는 우리가 인자하심과 엄격하심, 준엄하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대강대강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돌이키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 누구를 구원하시든 간에 그 구원의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을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언제까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까지일까?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뭘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어 나오는 30절에서 32절의 말씀도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지가 꺾였으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긍휼, 은사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31절에 한때 순종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받게 되면, 또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게 되면 그들 또한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본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언제부턴가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조금 보류가 되고 일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도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두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제 말 좀 아시겠지요? 유대인들을 어떤 시간 동안에 불순종의 상태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방인들은 어떤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인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격적인 만인의 구주로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합쳐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앞의 이야기는 시간적인 이야기였고 뒤의 이야기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 긴 과정과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구원,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되어지는데, 이 일에는 조금도 후회하심도 변개하심도 또 뒤집어지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구원의 계획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이야기할 때가 되었겠죠. 오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